꺼져가는 등불입니다. 저는 모태 신앙인으로 어려서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제가 고3 때 사업부도로 불화하시다 이혼하신 뒤 각각 다른 분과 재혼하셨습니다. 나를 예뻐하시던 아버지도 저와 남동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 알았던 어머니도 결국 우리를 버렸다는 거절감에 저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열처녀 비유에서 형식적으로 등만 준비한 미련한 다섯처녀처럼 저는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외롭고 힘든 시기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을 것 같은 사람과 불신 결혼을 했습니다. 이후 남편은 결혼 전 사고 후유증으로 전두엽 손상과 우울증으로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10년 넘게 일을 안 하면서 가족을 일일이 통제하고 억압했습니다. 그 무렵 저는 큐티하는 공동체에 속해 말씀으로 양육받으며 남편을 무시하던 저의 교만을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한편 아들은 힘든 가정 환경 속에서 중3 때부터 방황하며 몇 번의 재판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것 같은 그 시간에 저의 회개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아들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고3 때 아이가 생겨 일찍 가정을 이룬 아들은 가장이 되자 끝나지 않을 것 같던 방황을 멈추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과 세 자녀, 며느리와 손자까지 많은 식구를 감당하다 보니 삶의 분주함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했습니다. 죽을 것 같은 고난 앞에서는 회개의 기름으로 등을 준비했지만 아들의 방황이 그치니 좀 더 편하게를 외치며 기름도 가지지 않은 채 졸고 있는 저의 믿음 없음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저는 매일 말씀과 기도로 주께 나아가지 않으면 내 본성대로 그대로 세상의 정욕에 따라 열심을 내고 육적인 안일함만 구하는 죄인입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는 말씀처럼 믿음과 회개의 기름을 준비하여 가족과 이웃에게 구원의 등을 비추길 소망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방송 설교 듣는 것으로 큐티를 끝내지 않고 큐티책에 적으면서 깊이 묵상하겠습니다. SNS 가족 대화방을 만들어 큐티한 내용을 매일 나누겠습니다. 네, 여기 묵상 간증에 나와 있듯이 죽을 것 같은 고난 앞에서는 회개의 기름으로 등을 준비했지만 아들의 방황이 그치니 좀 더 편하게를 외치며 기름도 가지지 않은 채 졸고 있는 저의 믿음 없음을 보게 되었다고 하면서요. 이처럼 저는 매일 말씀과 기도로 주께 나아가지 않으면 내 본성 그대로 세상 정욕에 따라 열심을 내고 육적인 안일함만 구하는 죄인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주는데, 사실 이것도 우리들의 모습이죠.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본성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1절부터 4절까지를 먼저 보면요.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4절에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라고 해서요. 천국은요 등을 들고 신랑 예수님 맞으러 간 열 처녀와 같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다라고 하는데, 이 기름을 준비했느냐, 충분히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슬기로운 자가 되기도 하고 미련한 자가 되기도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천국을 기다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름을 준비한다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이 기름을 준비한다라는 게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지고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성령으로 충만하다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늘 회개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큐티하라, 그래서 예배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큐티를 해야 또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어야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있죠. 달아 없어질지언정 녹슬지 말라. 우리가 늘 녹슬지 않는 거, 매일매일 회개하는 것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루도 회개하지 않으면요, 네, 우리는 녹슬 수밖에 없는 자들임을 기억해야 하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 재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핵심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 재림을 기다린다고 해서 막 재산을 갑자기 처분하고 집안일을 제쳐두고 하는 게 아니라 평범한 생활을 잘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가정에서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는 거,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생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는 거, 또 교회에서도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는 것이 재림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잘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4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매일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면 기름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봐도 큐티를 해도 공동체에서 남의 죄를 봅니까? 자기 죄를 봅니까? 날마다 큐티하며 깨닫는 나의 죄와 회개해야 할 마음, 행동, 습관은 무엇입니까? 평범한 일상에서 주어진 역할을 날마다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5절에요.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중요한 것은요, 기름 준비한 사람도 졸았고요, 준비하지 않은 사람도 졸며 잤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요, 그런 의미도 있어요. 우리가 올바르게 준비되도록 주님이 더디 오신다라는 것도 있겠죠. 더디 오는 신랑을 기다리다가 슬기로운 자나 미련한 자나 다 졸며 잠이 들었던 것이죠. 이것은요, 고난이 없으면요, 우리는 쾌락과 안일함의 잠을 자고요, 고난이 있으면 낙심의 잠을 자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체되는, 그러니까 이게 신랑이 더디 오는 이 재림을 구원의 기회로 써야 하는데요, 한 사람은 원망의 기회로, 한 사람은 방종의 기회로 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랑이 더디 오는 것은요, 예수님이 왜 늦게 옵니까? 그 이유는요,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 먼저 잘 준비되기 위하여서 신랑이 더디 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며, 이것을 안다면요,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바로 이 기다림의 시간을요, 구원의 기회로 써야 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5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나를 낙심하게 하는 고난 혹은 나를 방심하게 하는 환경과 중독은 무엇입니까? 네, 낙심과 방심,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요, 구원을 위해 나아가야 할 지금 잠에 빠져 그 기회를 놓치고 있진 않습니까? 지금이 구원의 기회요, 회개의 기회인데 깊은 영적 잠에 빠져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6절에요.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라고 해서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배부르고 등 따신 환경일수록 죄악에 잠을 자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잠든 나를 깨우기 위해 보라 신랑이로다 하는 사건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재림 때 이루어지는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들을 깨우는 일들 있잖아요. 예수님 맞이하라고 깨우는 그 사건들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6절에 대한 적용도요, 나에게 보라 신랑이로다 하는 배신과 부도의 사건이 왔습니까? 7절하고 8절 말씀 보면요,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이라고 해서요, 당시에요, 이 기름 바른 횃불은요,
15분 정도만 타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충분한 기름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모두 신랑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생각은 했죠. 그러나 어리석은 들러리들은 신랑이 자신들이 예상한 시간보다 늦게 올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의 문제는 신랑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데 있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예상한 시간에 올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그만큼만 기름을 준비한 데 있다라는 것을 봐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미련한 처녀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제야 기름을 달라고 하잖아요.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이게 보면요,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거든요. 명령형으로 쓰였는데 겸손하지가 않은 것이죠. 이렇게 평소에 대비하지 못한 사람은요, 막상 사건이 일어나도 성경을 봐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합니다. 문제 안은 없고 문제 부모만 있습니다 라는 그 책에도 이런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뭐냐면요, 어떤 사건이 왔을 때 그때 성경을 들여다보면요, 해석이 되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이 사건들 속에서 우리들의 삶이 해석이 되어지냐면요, 매일 큐티한 거, 평범하게 매일 말씀 묵상을 했을 때 그게 예방주사가 되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말씀이 해석되어지는 것이지, 그제서야 막 기도하고 그제서야 말씀 앞에 나아갔을 때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8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말씀의 기름, 회개의 기름이 준비되어 구원의 등불을 켤 수 있습니까? 9절 말씀에요, 쓸개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라고 해서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믿음이나 지혜는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림을 위한 준비는 자기 몫이지 남의 것을 빌려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될 때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구원은요,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없는 개인적인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를 끊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목적이 돼야 이걸 잘 끊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구원과 이렇게 구원의 목적이 되어 있어야 때로는 누군가에게 우리가 끊어줘야 될 것은 끊어줘야 되는 그 역할도 잘 감당해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왜 끊어주는 이 역할을 해야 됩니까? 그래야 그 대상들이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 교회에 7이라는 것이 있겠습니까? 이것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미워서 7이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돌이키기 원하기 때문에 7일을 교회에서 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7이라는 것을 교회에서 해버리면요, 어차피 교회 많은데 다른 교회로 가버리지. 그러면요, 그게 다른 교회 가서 해결이 될까요?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오늘 내게 주어진 이 회개의 기회를요, 붙잡지 않으면요, 내일이라고 해서 당연히 되어지는 게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9절을 통해서도요,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내가 나눠줘서 내 식구가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가족의 구원을 위해 끝까지 인내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남편이 변하고 자녀가 변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힘든 식구들이 변해서 내가 편해지는 게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 오직 나의 구원을 목적으로 할 때에 나의 식구들도 올바른 준비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9절에 대한 적용은요, 힘든 식구들이 변해서 내가 편해지는 게 목표가 아니라
오직 구원을 목적으로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구원을 목적으로 두며 살아갈 때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 변화 자체를 목적으로 둔다면 그 이후에는요, 우리가 방종이나 다른 길로 빠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10절 말씀에요,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혼인잔치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잖아요. 준비하였던 자들이 혼인잔치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비결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날마다 하던 대로요, 회개와 말씀과 순종의 기름으로 준비하면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이게 성령 충만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말씀과 순종의 기름으로 준비하는 것이죠. 늘 하던 대로가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인생은 하나님을 위해 산 것 외에는 계산되지 않습니다. 주를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살라고 나에게 역기능적인 식구들을 붙여주시기도 하고요,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상황과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살라고 그것들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0절에 대한 적용은요, 나중에 해야지 하며 적용하기를 미루다 후회한 일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11절부터 13절까지를 보면요,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12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13절에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모습이 마치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보면 산상수훈에 나오는 내용 같지 않습니까? 주여,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도무지 난 너희를 알지 못하느니 불법을 행하는 자 떠나가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기도 나와 있잖아요. 11절에 처녀들이 와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예수님을 모르는 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에요. 우리로 말하자면 교회 다니는 자들이었던 거예요. 주여 주여라고 하지만 12절 말씀 예수님의 대답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걸 기억해야 돼요. 주님은 속지 않으세요. 여기서 갑자기 망하게 되니까 급해서 열어달라고 한 거지 주님을 사랑해서가 아닌 것이죠. 그걸 알기에 울부짖으며 기도를 해도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이것은요, 교회에 열심히 다녔어도요, 주님과 친밀하지 않은 사람은요, 아무리 울부짖어 열어달라고 해도 주님이 모르신다고 하실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름 준비하지 않는다라는 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주인을 사랑하지도 주인께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았던 것이고요, 자기 기대와 예측을 따라 주인이 움직여 주기를 바라는 불법의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그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인생의 종이 된 삶,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원하는 것만 주님께 나열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고요, 한 번도 그 주인의 통치를, 주인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보지 못한 삶의 결말이다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치 예수님을 램프의 지니처럼 내가 원하는 소원을 들어줄 존재로만 사용했던 그 삶의 결말은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라는 것은 지옥에 가게 됨을 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렇기에요, 늘 우리는 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회개의 기름을 채우며 올바르게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우선순위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이처럼 나는 너를 모른다라는 이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의미로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내가 오늘 주님하고 친한데
내일 죽어서 천국에 못 들어가겠습니까?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주님과의 그 친밀함. 그래서 13절에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에게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안 가르쳐 주신 이유, 그런즉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데 있나라는 거죠. 매일 깨어있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기 때문에요, 언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지 가르쳐 주시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에 오늘 깨어있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11절부터 13절에 대한 적용은요, 냉정해 보여도 끊어내야 할 것은 끊어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깨어 준비해야 할 회개의 기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해서요, 정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재림의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고, 어제 말씀부터요 계속 비유로까지 말씀해 주시잖아요. 내일 말씀까지도 또 보면 이렇게 비유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주님 앞에 잘 준비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과 뜻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정말 나중에 주님 앞에 우리가 다 섰을 때 나는 너를 모른다라는 이 평가를 받지 않는, 이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에 오늘 주님과의 이 친밀함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